2021년 1월 27일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은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세계가 과학적으로 발달되어 가며 점점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19세기에 많은 문명이 발전되면서 장밋빛 꿈을 꾸게 되어졌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기술과 과학이 점점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가 정말 점점 커져갔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서구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동남아로 곳곳으로 착취와 도전과 또 점령이 생겨납니다. 또 19세기 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큰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정말 장밋빛 그 꿈은 산상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귀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삶들이 무너지는 그런 와중에도 1904년에 10월 31일 영국 웨일즈 탄광 마을에서 17명의 젊은 청년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반성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 17명, 그 영국에서 작은 숫자입니다.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7명에 통하여 시작된 것이 영국 전 지역으로 그리고 인도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1907년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만은 변화의 역사는 인간의 문명과 돈으로 확장되고 파괴하고 점령하는 그런 관념들을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축적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사회는 메말라갔고 인간관계는 끊어져 갔고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탐욕과
또 자기의 추구를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점점 무너졌죠. 하지만은 그런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또한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게 된 것이 교회에서 사랑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영국 교회가 탐욕으로 가득하고 일그러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당시에 자신의 명예와 안정을 버리고 스스로 공장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무려 28년간 사명을 감당하며 목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하우 목사님입니다. 그는 빈민의 친구다라는 존칭을 얻을 만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어려운 대상들을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의 길은 탄탄했지만은 그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그는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사랑을 밝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원초적으로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말 원초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면서 잘 다스리라고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는 범죄하고 말았지요. 그 범죄는 곧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사망과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죽게 되고 고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는 고통과 그리고 탐욕과 탈취와 불평등,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죽음, 계속적인 살인, 계속적인 파괴, 도전, 무시,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범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러한 범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권위 밑에 있게 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편인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먹고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의 고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곧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그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땀 흘리고 먹을 것을 수고하고 고생해야 하는 고통의 수고를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즐거움과 행복하고 고통 없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영원히 살았을 텐데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고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의 고통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고통이 충만한 원인은 바로 인간의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해고도 잘 살게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범죄한 인간의 최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뭐라고요? 죽음, 곧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죄입니다. 또 인생의 근원은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어디 있는가를 봅니다. 인생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죄를 범하고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티끌처럼 미미하고 허약한 피조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는 가혹합니다. 생존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하며 수고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투쟁해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비참함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죽음을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를 피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안에 눌려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인간 스스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존재가 아닌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휩싸이게 되고 끝을 맺는 것이 인생이요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비극적인 실체는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 끝을 맺는 불행한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무서운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과 끊어지는 아픔, 쓰라림, 범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사망과 형벌로 우리가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무엇을 가지고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절망이와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내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 때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3장 15절에 말씀하는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와 형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담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감당할 사람을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 여자 후손이 우리 인간의 죽음을 담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 곧 한 사람,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 나실 분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분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질 죽음을 대신하여서 감당하기로 계획하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담당할 모든 죽음을 안고 감으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인의 후손은 우리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모든 원초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담당하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됐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또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을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살길을 허락하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죽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꿈치는 상하지만은 그 발꿈치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뭉개는 그런 일을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15절의 말씀은 사람이 범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운명을 여인의 후손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 상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함이 단순한 것은 아니었죠. 바로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쓰라림과 외로움과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치명적인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위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혔을 뿐만 아니라 멸시와 전대까지 극심한 슬픔에 잠기며 운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당함으로 끝을 맺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후손에게 부활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사탄을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짓밟아 치명상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는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지요. 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누구도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범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여인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서
세상의 죄를 지고 질병과 고통과 큰 아픔을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기쁨,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할 준비를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보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영생하는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발꿈치는 상하지만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표현한 이 말씀을 제임스 스몰이라는 목사가 짧은 가사를 통하여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그 찬송 90장을 작곡하고 찬송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또 모든 온 세상의 자연의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것이 앞서 말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사랑에 확증하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계획하셔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구원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무기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지닌 주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하며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담 하와를 함정에 빠지게 하듯이 그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유사한 종교를 통하여 사이비 종교를 통하여 그릇된 복음의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를 함정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가 유일한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이긴 승리의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믿고 든든히 서 가시기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은 아픔을 당할 때가 있고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따라가는 자들을 세상에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은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정을 파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달콤함으로, 때로는 편안함으로, 때로는 친근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음으로 우리를 죄악에 끌고자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구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속에 많은 유혹과 이단들이 가득한 이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영생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약속한 예비된 날에 들어갈 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주시고 복음 외에 그리스도 구원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고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 위에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의 담대한 삶을 통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는 그들의 신앙 그리고 열심, 또한 주님이 주신 삶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에서의 그들의 직장과 산업과 생활터전과 경영하는 것과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이 동신교회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또 우리 동부노회와 총회 위에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저희들 속에 영원히 임하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